자, 오늘, 드디어 그 사도 바울이 등장하네요. 자, 사도 바울,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모르면 안 되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사도 바울을 모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사후에 교회를 급속하게 발전시킨 인물이고요. 그,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파해 하는데, 예, 1등으로, 기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 우리 신약 성경은 대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첫 등장하는 것은 좋은 등장은 아니죠.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은 스데반 이야기가 나오죠. 자, 마지막에 스데반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예, 돌로 맞아 죽게 됩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간증을 하지요. 그리고 죽습니다. 예,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거는 영화의 한 장면이네요. 자, 여기 첫 등장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성 밖으로 내치고 그 스테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자, 요 옷을 벗어 두는 것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제 증인으로 자기들이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증인으로 삼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해요. 보시면은 자, 8장으로 가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겼더라. 즉, 이 스테반이 죽은 걸 마땅히 여겼다는 얘기죠. 자, 이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이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 사실 이게 전화위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회원들이 이 박해 때문에 이제 자기 집을 떠나서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교회원들이 흩어지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했죠. 그래서 급속하게 교회 회원들의 수가 또 늘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 사울의 행적이 나와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죠? 잔멸했다는 얘기는 샅샅이 찾아서 잡아들였다는 얘기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되어 있네요. 뭐 그다음에 빌립 이야기 지난주에 다뤘었고요. 자, 이제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9장으로 볼까요? 일단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우리 학생 교재에 뭐 사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사울을 얘기할 때 다소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다소 사람 사울. 근데 이 다소는 그리스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방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국적도 사실 이중 국적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자, 그러니까 로마 국적하고 유대 국적을 다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태어날 때 이 로마 지역에 태어났으니까요. 여기 보면은 히브리 말. 근데 히브리어를 알았겠죠. 왜냐하면 이 사울은 그 산헤드린의 일원이었고 경전학자이기도 했어요. 당시 이제 구약 경전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으니까 히브리어를 잘 알았을 거고요. 또 아람어는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다른 언어라서 못 알아듣습니다, 서로. 그래서 서기관이 필요했죠. 예, 통역해 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헬러, 즉 지금의 그리스어를 구사했습니다. 예, 고향이 그리스 지역이었으니까요. 자, 일단 유대인이지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유대인이고요. 독실한 바리새인이었고, 그렇죠? 독실한 바리새인이었던 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열과 성을 다해서 이제 잡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말하자면 유대식 이름이고
자, 이게 바울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바울은 이제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두 이름 다 동일인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울 또는 바울. 근데 이제 선교 사업할 때는 그 유대 땅이 아니고 주로 이제 이방 지역들, 저기 지금의 시리아, 터키, 뭐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런 지역에서 선교사업하면서 얘가 다 당시는 로마 점령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보다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로 더 알려져 있죠. 영어로는 그냥 폴입니다. 폴. 자, 선자 조세 스미스가 아마 시연으로 바울의 외모를 봤나 봐요. 바울을 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키가 약 1.5m, 작은 키네요. 우리 딸내미들도 1.6인데, 160인데, 150밖에 안 되는 키에 머리카락이 아주 검은 머리에 얼굴과 피부는 검은빛이고 커다란 매부리코를 가진 얼굴이고 작고 검은 눈. 여기까지 보면은 미남은 아니네요. 절대로 미남은 아니고 호감 가는 얼굴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새까맣고 코는 매부리코에다 크고 작고 검은 눈. 호감 가는 얼굴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영혼까지 꿰뚫는 듯 날카롭고 어깨는 둥그렇고 목소리는 우는 듯 했는데 음성도 별로 안 좋아. 우는 듯한 목소리 좋은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큰 소리로 말할 때는 거의 포효하는 사자처럼 들렸고 뛰어난 연설가였다. 뭐 한마디로 겉모습이나 목소리나 뭐 호감 가는 건 하나도 없는데 오로지 이제 복음을 전파할 때는 그냥 그 영의 능력을 담아서 전했기 때문에 아주 강렬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하여튼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다시 우리 경전으로 갈까요? 예, 사도행전 9장입니다.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지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요거 보세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당시 행태가 어땠는가. 그냥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갖고 있구나. 뭐 이 정도 선이 아니고요. 자기가 나서서 남이 시키지도 않는데 나서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아주 적극적인 핍박자였어요. 예? 공문을 써달라. 내가 가서 다 잡아올 테니까. 다메섹은 어디냐면 이제 다마스커스죠. 지금 다마스커스가 시리아의 수도죠. 지금 이스라엘 위에 북쪽에 있는 나라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음에 딴 나라까지 가갖고 이 기독교인들 잡아들이겠다고 공문 써달라. 하여튼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야기는 자, 사울이 이제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워졌어요. 다마스커스에. 근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했다 그래요. 여기 좀 설명해야 될 게 있네요. 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 한글 성경이 여기까지 있는데 영어 성경하고 좀 달라요. 영어 성경에는 좀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It is hard for thee to kick against the pricks. 그러니까 내가 가시채를 발로 차는 게 내게 힘든 일이다. 라는 말이 영어에는 더 있어요. 근데 이거 아마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한 원래 이 사본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600년 전에 만들어진 영어 성경을 번역한 그 사본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가장 최신 사본이라는 게 빠져 있어요. 이게 우리 성경이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한 증거이기도 해요.
각 사본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아마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제가 여기다가 옮겨놨는데 여기 보면 그 아그리빠 왕, 그러니까 아그리빠 2세인가요? 3세인가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결심하게 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했다라고. 예. 이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9장에 있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아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체가 뭐냐면은 요 보이시죠? 농부 가지고 손에 들고 있는 거 보이세요?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시나? 여기 보면 기다란 막대기 하나 들고 있죠. 끝이 뾰족한 거. 그죠? 이 소가 쟁기를 끌고 있는데 소가 게으름 피우거나 막 하면 뒤에서 이걸 찌르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이겁니다. 자, 근데 예, 좀 성격 급한 소나 말은 이거 뒷발로 이렇게 뒷발질하죠. 그럼 누구 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만 손이죠. 자기만. 가시를 발로 차면 자기만 더 아프잖아요. 그죠?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요거는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왜 어떤 의미에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있는 거죠? 자, 질문입니다. 사울은 어떤 의미에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네. 뭐랄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 이제 그 하나님이 누구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신앙의 대상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스로 상처 입히고 있다는 얘기죠. 감사합니다. 자, 이것도 문제가 하나 또 있네요. 우리 성경에. 여기 선자 조셉 스미스는 영감역에서 여기다 한마디 더 추가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 주님께서, 내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하니까 사울이, 이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자,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었다고요. 이게 사실 이게 중요한데, 빠져있네요. 그죠? 항상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닫는 거 중요합니다. 깨닫는 거 중요한데, 항상 그 다음에 따라와야죠. 내가 뭘 해야 될까? 그죠? 반성하는 거는 불충분해요. 내가 그래서 뭘 해야 될까? 자, 그러자 주님께서 지시하신 겁니다.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자, 그리고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라고 했는데 이것도 반대예요. 소리만 들었던 게 아니고 빛만 보고, 그죠? 빛만 보고 소리는 듣지 못했던 게 맞아요. 이건 그냥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울이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이제 눈이 안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이거 뭔가 비슷한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엘마 2세. 그죠? 엘마 2세 이야기. 모사이아서 뒷부분 보면은 엘마 2세가 이랬죠. 근데 어찌 보면 엘마 2세하고 비슷해요. 사울하고. 엘마 2세도 교회를 자기 아버지가 세운 교회를 아버지 엘마 2세가 그 모사이아 왕의 승인을 받아서 그 제라임을 땅에 교회를 조직했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사실 그 이유가 뭔지는 우리 물문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아들이 아버지가 머리로 있는 교회를 회장으로 있는 교회를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했는지. 근데 추측만 할 수 있어요. 아마 엘마 2세는 뭔가 자기 신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일에 대해서.
이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사울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근데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인 것 같아. 엘마 2세도 사흘 동안 사기를 헤매고 아무도 먹지도 못했죠. 여기 보면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근데 이제 사울과 엘마 2세의 차이점은 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을까요? 그냥 벌 받아서 못 먹은 거냐? 누가 굶긴 거냐? 그런 건 회개하지 아니겠죠. 않았을까요? 그죠. 회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었겠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게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왔습니까? 아나니. 아나니아. 여기 동일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요. 아나니, 그죠? 이거 혼동하지 마세요. 그 죽은 아나니아가 있는데 그 아나니아 아니에요. 예, 여기 아나니아는 아마 생각하기에 다마스커스의 감독인 것 같아요. 예, 당시는 스테이크니 뭐 이런 조직 없었습니다. 스테이크는 현대 주님이 만드신 조직이고요. 아마 감독이었을 거예요. 감독. 참고로 감독이 영어로 비숍이죠. 그 카톨릭에서 비숍은 추기경이에요. 왜 카톨릭 교회에서 꽤 높은 지위죠. 우리 한국에 추기경이 두 분 계시나요?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셨으니까. 그죠? 이 추기경이 나중에 그 교황 선출할 때 추기경들이 모여서 그 중에 한 사람을 교황으로 선출하잖아요. 그 교황도 역시 비숍이에요. 원래 직책은 카톨릭 내에서. 이 감독은 이 한 지역 내의 교회를 총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은 이제 감독이 이때의 감독하고 지금의 우리 감독님하고는 약간 의미가 달라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도 그래도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한 지역 교회를 관리하고 또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삶을 보살피고 하는 일들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위상은 좀 다르다. 이때 감독하고 지금의 우리 감독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다메섹의 감독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냐. 여기 나오죠? 기도하는 중이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올 것을 이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언으로.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지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그렇죠. 이 아나니아로서는 당연한 반응이죠. 아니 왜 그 사람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거죠. 주님 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하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요쯤 오면은 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 학생 교재 잠깐 뭐 좀 더 볼까?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아니 이 사울이라는 사람 물론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인 걸 이해하는데 아니 사울처럼 이렇게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었을 테고 그죠? 유대교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닌데 왜 사울은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개종시키시냐?
나도 만약에 주님이 오셔서 나의 길인지 이렇게 시키시면 난 목숨 걸고 나도 하겠다. 우리 몰몬경에도 엘마 2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엘마 2세는 사람이 그렇게 안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조직한 교회를 막 무너뜨리려고 하고 다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 사람을 왜 천사를 보내서 마음을 돌이키시는가 싶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천사가 직접 와서 아주 적대하고 있는 사람을 마음을 돌이키느냐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경전에 또 여러분 또 생각나는 경우가 있나요? 생각 안 나죠? 생각나시는 게 없으시죠? 자, 여기서 질문이에요. 아니, 주님께서는 그 무슨 그러니까 사람을 편견으로 보지 않으신다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편애하시느냐? 엘마와 사울에게 왜 이렇게 행하시느냐? 우리한테는 천사 머리끄덩이도 안 보여주시면서. 예.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걸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왜 바울에게는 이런 특권이 주어진 걸까? 바울의 그 당 행적을 보면은 바울은 주님께 벌받아 마땅할 사람일 것 같은데. 그죠? 영이 바울에게, 성신이 바울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했을 법도 한데, 왜? 그걸 무시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걸로 심판받아야지. 왜 이런 특별한 특권까지도 주시느냐? 좀 불공평하다. 이런 질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의 모습으로만 판단한다면 불공평한 것 같아요. 네. 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온전한 잠재력,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음, 깊은 잠재력을 알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것 외에는 다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손도 두 개가 별로 눈에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사울이 그동안 행했던 행적만 보이고 그가 나쁜 사람이다라고 판단하기 쉬운데 주님은 더 많은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에 따라 행하시는 거다. 좋습니다. 또, 그 극렬하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네, 대등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극적인 이 전환이 되잖아요. 네, 극적인 전환이 되고 또 바울이 사실 외모는 보잘것없지만 굉장히 인텔리적이잖아요. 모든 교육을 예, 다 받았고 예, 예, 그 지위라든가 그런 거를 활용하기 언어라든가 그런 모든 능력을 예. 활용해서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그 나라들의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히 좋았던 게 또 원인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죠. 예, 또, 주님께서 그런 외부적인 조건으로 그 사람의 잠재력을 판단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에 비하면 음, 조셉 스미스는 너무 세상적인 것을 갖추지 않았잖아요. 이제 회복의 배운 것도 승리도 없고, 받았기. 음.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의 그 주님의 손에 쓰일 도구로서의 아주 장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 아닐 거다라는 얘기죠. 그것만 아닐 거다. 또 나누실 의견 있으세요? 그 엘마 2세도 보면은 네. 그가 많이 사악했던 만큼 자기가 개종을 통해서 이제 선지자의 길을 가면서 자신이 그 경험했던 것을 계속 선포하잖아요. 네.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그런 음, 만큼의 그 영향력이 더 클 것 같아요.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그렇게 음, 사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참된 복음의 가치를 자기가 깨달은 만큼 그 간정을 전할 때 그 의로운 사람이 전하는 간증보다 오히려 그 영향력이 큰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런 사람이 이렇게 바뀔 정도면 어떤 음, 것인지, 예,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한 그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게 다, 부분도, 예, 순진해갖고 혹해갖고 믿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예, 예. 예, 그러네. 여러분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교재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한번 잠깐 볼까요? 신약의 학생교재입니다. 자,
자,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왜 주님께서 사울처럼 교회의 대적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 그 사람을 자신의 성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시는지 의문을 품는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에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가말리엘. 이런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당시 그러니까 산헤드린 안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이제 사도 사울의 스승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이 가말리엘은 그 사울보다는 더 현명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개종하지는 않지만 내버려둬라. 만약 진짜 저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거면은 금방 허물어질 테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면은 지속될 텐데 너희가 하나님께 대적하게 될까봐 걱정된다라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다독이거든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주님은 가말리엘에게는 안 나타나시고 왜 사울에게 나타나셨을까? 의아하잖아요. 가말리엘이 만약 개종했으면 더 영향력이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브루살 맥구기자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의문은 주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이 전세까지 모두 망라한다는 점을 이해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구원의 계획 생각할 때 전세에서의 삶은 일단 냅두고 그 구원의 계획이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가 현세 생활을 시작했다. 즉 구원의 계획이 우리 지상 생활에서도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계획은 우리 전세의 삶부터가 다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시각을 넓혀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판단할 때 현세에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고 전세까지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사울은 예임되었습니다. 그죠? 그가 지상에서 했던 일은 그 어느 것도 나중에 그가 하게 될 일과 그죠? 부름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전세에서 양성하고 얻은 타고난 영적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가올 성역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좀 종합해서 얘기하자면 일단 사울이라는 사람의 전세에서의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죠? 아마 굉장히 열정적인 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상에서 이제 이 기독교인들을 위한 선교사가 되도록 예임된 사람이었어요. 사도로 부름받도록 예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능력들이 필요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그 언어 능력이고요. 저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할 필요 있었고 또 경전에 대해서 그죠? 해박한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바리새인으로 성장하게 됐을 거예요. 이 바리새인으로서 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경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졌겠죠. 근데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의 순수함이 그를 유대교에 지나치게 빠져들게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을 테고 증거를 얻었을 테고 이제 우리가 소위 경전을 읽으면서 영적인 증거를 얻는 것처럼 이제 철저하게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근데 너무 지나쳐서 이제 앞이가 안 보이는 그 정도까지 될 정도로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간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전세에서 사울의 모습이 그리고 그가 예임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사울에게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개종시켜야 할 정도의 일을 만들었다. 우리 엘마 2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아까 가말리엘 보면 우리는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해주시지? 우리는 알아서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도 된다. 우리에게는 안 오셔도 알아서 하신다. 그래도 좀 이렇게 천사 머리꼬댕이라도 보여주시면은 아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파워풀하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근데 축복문에 보면 전세에서 네. 우리 영의 가치에 대해서 음, 이제 그 축복문을 보면 물론 휘장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전세 우리 어떤 영이었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이 돼요. 난 만족한다. 네. 네, 사실 그게 중요해요. 예,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필요 없으세요. 예, 사실 그게 정답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최종 종착지는 같아요. 예, 뭐, 같은데 굳이 더 고생할 필요는 없죠.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고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예, 우리,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 왜 주님은 이 정도까지 해서 사울을 되돌이키셨느냐. 여기 사도행전 9장 16절에 사실 이게 해답이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 보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거저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경전에 보면은 우리 조셉 스미스 그렇잖아요. 예, 큰 이적을 보고 극적으로 개종한 사람들은 주님이 그래야 할 만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울이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죠? 이런 극적인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은, 예, 앞으로 사울에게 닥치게 될 이 고난들, 앞으로 2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이 헌신하면서 겪게 될 수많은 고난들, 돌로 몇 번씩이나 얻어맞고, 그죠? 아주 먼 거리를 굶주리면서 걸어 다니고, 박해받고, 미움받고, 그러면서도 선교사업의 기쁨을 또한 누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할 그런 힘을 어디서 얻었냐? 예, 특별한 부름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 그 16절에 네,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 이거를 그 이 말 그대로라면 네, 고난을 받겠죠. 네, 근데 그 조셉 스미스 성역 행장 사도행전 9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이름을 위해 얼마나 큰 일을 겪어야 하는지를 내가 그에게 보일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난이라기보다 큰 일을 겪어야 한다는 말에, 네, 다 포함되죠. 예, 고난도 네, 포함되는 겁니다. 예, 네, 이게 그래서 이 고난이란 말이 나오니까 음, 마치 억지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아, 주시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주셨을 때 이거를 그렇게 큰일이란 말로 수정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자, 물론 이 고난은 인간들 때문이죠. 하나님이 때문이 아니고요. 인간들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로 가득한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 일을 할 때 필연적으로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그로 인한 고난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우리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가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당하죠. 목을 베서 죽습니다. 네. 뭐 이게 기록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다른 학자들의 다른 주장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죽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뭐 하여튼 전통적인 학자들의 주장은 죽었다. 참수형당했다고. 그 중에 일부 아니야 죽지 않고 지금의 프랑스까지 가서 선교사업을 행했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건 정확하게인 거는 모릅니다. 자, 그래서 아나니아가 즉시 가서 그에게 안수하니까 사울이 다시 눈을 뜨게 됐고요. 침례받았습니다. 자, 뭐 이렇게 이때부터 사울은 이때부터 눈 뜨자마자 사람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죠? 얘기할 만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간증을 전하고 선교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몰래 사울을 피신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쭉 이어집니다. 이게 바나바가 나오는데요. 이 바나바가 항상 사울을 지지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을 만났을 때 사도들이 사울을 믿겠습니까? 근데 이때 바나바가 사울을 지지하고 변론하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오랫동안 같이 다니면서 선교사업 동반자. 이 바나바는 사울의 동반자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물론 나중에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제 갈라섭니다만, 예, 바나바는 사울의 선교사 동반자라고 생각해 줄 것 같아요. 뭐 그다음 쭉 넘어갈게요. 여기서 하나 질문, 저도 하나 질문 더 할게요. 여기 아나니아가 사울을 침내줬잖아요. 근데 아까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사울이 제가 어찌하게 원하시나이까, 제가 뭘 하기 원하시나이까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대답 안 해주셨어요. 다메섹에 가면 너한테 뭘 할지 이뤄줄 사람이 있을 거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을 안수하고 침내주고 뭐 가르쳐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번거롭게 일을 하시지? 아니 처음에 사울한테 처음부터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내가 너한테 뭘 기대하느니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말 안 하셨어요. 왜 주님은 이렇게 번거롭게 일을 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사울을 침내줄 수도 있었지 않을까? 이때. 근데 안 하셨어요. 그죠? 아나니아가 침내였습니다. 또 사도를 그 증인도 필요하고, 예. 또 주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도 그 시연을 통해서 사울을 받아들이라고 한 것은 항상 그 주님의 사업에 있어서는 증인이 필요하고 그런 이유에서 아닐까요? 그리고 증인이 또, 필요하다. 아나니아가 그 일의 증인으로. 그리고 어떤 일을 정해주는 것보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행하기를 뭐 딱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우리가 영감을 받고 또 인도를 통해서 행하기를 또 바라시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왜 중요하죠? 그것이 우리 선택 의지니까요. 우리 선택이지. 우리의 발전, 우리의 경험.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이 아나니아는 지역 지도자죠. 예, 스스로 선택하고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답변 주신 분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미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은 지상에서 그분이 하실 일은 다 하셨어요. 이제 그 일을 그의 제자들, 또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된 자들, 그래서 교회에서 부름받은 자들, 소위 말해서 각 지역의 이제 성도들이죠. 그리고 지도자들. 이제 교회 체계 안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야 돼요. 마찬가지로 사울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사울이 워낙 완고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외에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지역 지도자 가서 그 침례주고 그를 가르치고. 자,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 지도자들, 특히 그 지역 지도자들을 존중하신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을 하신다. 이것이 또 중요한 원리가 되겠네요. 자, 10장으로 넘어갈까요? 여기 보면 베드로가 죽은 사람 살리는 이야기도 나오네요. 다음. 자, 10장도 중요하죠. 이게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전환점이 되는 이야기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갈릴리 지방이죠.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탈리아 부대, 이탈리아 부대, 그러니까 로마 부대입니다. 로마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세요. 이 사람은 경건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경건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얘기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제 구제했다는 얘기는 이제 자선 사업이니 이렇게 빈민 구제 사업 이런 것들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라는 사람, 이 사람은 그냥 이방인이에요. 로마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안다라고 넘어갔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거 말고 다른 이방인이 교회에 침례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보면 이 고넬료가 이 최초의 이방인 개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 이전에도 침례받았던 이방인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먼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얘기는 할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으면은 같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했어요. 이방인이 아니고 이제 유대인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거고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는 있었지만은 이 사람이 직책이 있잖아요. 지금 지위가 백부장을 한 지위. 그래서 아마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른 말로 할례는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즉 유대교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할례는 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루는 제 9시쯤에 9시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죠. 아침 6시 해 뜰 때 유대인들의 시간이 시작되니까요.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자, 천사가 떠나니까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욥바로 보냈습니다. 욥바. 욥바는 지금 그 이스라엘 땅의 그 서쪽에 바닷가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건국한 유대인들이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그쪽 지역으로 몰려들었잖아요. 그때 이제 주로 사용하던 항구가 이 욥바항이라고 해요. 예. 지금도 있는 지명입니다. 욥바. 자, 이 욥바 항구 마을에 베드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베드로 이때 비슷한 즈음의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제6시면 낮 12시죠. 낮 12시입니다. 아직 점심 먹기 전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이제 황홀한 중에 즉 시온을 보게 됩니다. 여기 시장하다라는 거 주목하세요. 베드로가 지금 배가 고파요. 점심 먹을 때 되는데 배가 고플 즈음에 먹는 것과 관련된 시연이 오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려오더라. 그러니까 이 보자기 같은 게 이렇게 자, 내 귀퉁이를 메은 보자기 같은 게 줄에 메어서 이렇게 하늘에 내려왔다는 얘기죠. 여기 뭔가 담겨 있는데 땅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쫙 펼쳐진 보자기를 펼쳐진 걸 보니까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갔어요.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이냐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 집을 찾아와서 문 밖에 서서 여기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방금 본 시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 즉 성신이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서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지시해 주십니다. 여기 성신이 내가 보냈다라고 하셨다는 거. 자, 이제 이야기를 쭉 넘어가요. 이제 사람들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죠? 천사의 지시로 당신을 찾으러 왔다 하니까 베드로하고 그날 지내고 이튿날 베드로와 이 사람들이 같이 욥바로 갔습니다. 그때 욥바에서는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다고 해요. 베드로 혼자 간 건 아닙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우리 선교사들 이런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딱 영감을 받아서 성신께서 어디로 가라 해서 갔더니 거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 모아놓고. 요즘 이런 일이 없는 게 참 아쉽네요. 요즘 사람들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요즘 선교사들 여러분 잘해주셔야 됩니다.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이런 일이 없잖아요. 이런 일이 이게 조세 스미스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이런 일이 없잖아요. 특히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일 없죠. 자, 쭉 넘어가세요. 28절 보면 베드로의 말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근데 내가 왜 왔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반말하지는 않았겠죠. 왜 불렀습니까? 라고 했겠죠. 고넬료가 천사가 오셔서 나를 길이 말씀하셨다고 하고 쭉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제 준비됐다는 얘기죠.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들을 준비 됐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다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어떤 원리,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모든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된다는 것이고요. 네. 하나님께서는 앞에도 말했지만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다 복음이 전파되는 이제 시대가 왔다.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그 일을 수행하게 하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참 설명해야 되겠네. 설명 필요한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여기 외모를 보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no respecter of person에 대해서 사람을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예요. 편애하지 않으신다. 네. 외모뿐만 아니고 출신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그죠? 이런 학력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사람을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공정히 대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편애하지 않으시고. 근데 왜 흑인들은 그렇게 100년 넘는 기간 동안 신권도 안 주시고, 그 편애하신 거 아닌가? 차별한 거 아니신가요? 하나님은 사람 차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차별하신 거 아닌가요? 때를 기다리신다. 네, 때를 기다린다고요? 그 구원의 계획에서 네.
전세에서부터 구원의 계획이 실행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거기서 각 나라마다 음, 다르게 우리가 태어났고 또 우리가 어떠한 영성을 지녔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지정해서 보내주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요번에 2020년도인가 21년도 연차에 대해서 러셀 렘넷 회장님께서 전 세계에서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흑인 음, 형제 자매님들에게 너무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음, 이제 이 인종차별을 음, 우리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거를 끝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냥 그 흑인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지금도. 네. 그러한 것들을 보면 그 벌을 받는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카인 있죠. 음. 카인의 후예가 흑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니요, 그건 잘못된 지식입니다. 아, 제가 예, 잘못된 건가요? 예, 제가 그러면, 구약 공부할 때 아, 설명드렸는데, 예, 우리 교회 아, 안에서도 그렇게 믿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근거 없는 아, 얘기입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담과 이브가 그 타락했을 때 이브가 먼저 사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항상 고통받았잖아요. 네, 지금도 그렇고, 지금 중동 지역은 아직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흑인들도 벌 받았다고 생각해서 지금도 막 인종차별을 하고 고통받는 것 음, 같아요. 확실히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흑인들이 카인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카인에게 주어진 표식이 피부색이다라고 믿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도 사실 근거 없고요. 예, 음, 그리고 그래서 흑인들이 카인의 후예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피부색도 검다. 뭐 이런 주장은 그 원래부터 기독교계에 있었던 주장이 아니고요. 그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하면서 만든 논리예요. 예,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비슷한 예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이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막 박해했잖아요. 그래서 네.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혈통이고 그들이 없어야 지상에 행복이 구현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왜 그런 주장들이 나오느냐? 사실은 다 돈 문제예요. 이제 아까 흑인들 노예 경제 시대에서는 흑인들이 돈이 되니까 그런 논리를 갖다 붙인 거고요. 음, 나치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유대인들이 이렇게 박해받았던 역사를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특별히 뭐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떠돌고 이제 한국 정착하지 못한 삶, 그리고 이방인으로 여겨지던 유대인들이 쉽게 지역사회에 잘 녹아들지 못하는 건 어쩌면 당연하잖아요. 인간들의 속성이잖아요. 뭐 유대인만 그런 거 아니고요. 사람이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워낙 똑똑하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같은 종류의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꺼리는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유난히 돈 되는 일들이 많았던 거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금융업이에요. 대부업들.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 나라 경제는 꼭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국가에서는 그 천시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은근히 눈 감아 주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돈이 많아지고 큰 상인들이 생기고 하면 국가 재정에 이제 만약에 필요할 때는 유대인들 돈을 끌어쓰기도 하고 해요. 자, 겉으로는 유대인들 멸시하면서 이렇게 왕도 막 유대인들 자금을 끌어쓰고 해요. 돌아가니까. 근데 그 정직한 왕이면 모르겠는데 왕은 절대 권력을 휘두르잖아요. 나중에 빚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 갚아야 되는데 왕들이 갚나요? 안 갚죠?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죽여요. 그렇게 해서 그 채권자를 없애는 겁니다. 근데
그냥 죽이면은 백성들이 가만히 안 있죠. 저 왕에 대한 평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덮어 씌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흑사병이 돌았을 때 유대인들이 뭔가 주술로 이 병을 만들었다 하면서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 다 돈 문제예요. 그래서 히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치들도 유대인들의 돈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거를 정당하게 빌리나 이런 것보다는 그들을 몰아세워서 의사가 이제 다 처분해 버리는 게 편하겠죠. 그런 방식을 택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이유만 있는 건 아니죠. 독일인들을 하나로 응집시켜서 자기 밑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이 필요했죠. 그게 유대인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거고. 다 사악한 일입니다. 사악한 일입니다만 결국은 다 돈 문제예요. 전쟁이든 뭐든 다 돈 문제입니다. 이야기가 너무 커져 버렸네. 아무튼 다시 아까 제가 처음 질문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분이라고 했는데 흑인들에 대한 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엄연한 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일단 결론을 좀 내릴게요. 우리 학생교재 얘기하고 있는 걸 좀 볼까요? 자, 이것도 브루살 메콩기 장로님 설명인데요. 그 전에 자, 이런 설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가르침. 이 말은 아담부터 지상의 마지막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얻게 된다는 뜻이다. 뭐 똑같이 공정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얻게 된다는 뜻이에요. 구원의 원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리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에게 그에게로 나와 그의 선하심, 여기 모두라고 했잖아요. 그의 선하심에 참여하도록 권하시며 또 그는 그에게로 나오는 자는 검거나 희거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여기 매인자, 노예, 자유로운 자, 자유민 남자나 여자나 아무도 거절하지 아니하시며 모든 다 하나님께는 동일하니라. 그죠? 자, 방금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온 계시와 이해력은 혈통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유사한 방식이 1978년에도 일어났는데 제1회장단은 교회의 모든 합당한 남성 회원은 인종이나 피부색에 관계없이 신권과 성전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받았던 계시처럼 이 계시에서도 복음은 항상 주님이 계획하신 시간표에 따라 전파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여기 중요해요. 주님의 시간표 얘기가 나와요. 자, 주님이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똑같이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주어진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결국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기회가 주어지겠지만 그 시점은 다를 수 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원한 시각으로 봐야 돼요. 결국은 도달점은 똑같아요. 우리가 영생을 추구하고 합당한 자들 영생을 얻게 되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현세에서 일어나는 일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그런데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진다. 자, 메꾸기 전을 설명 볼게요. 복음은 우선순위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따라 한 나라에 이어 또 다른 나라로 전파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상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오신 역사를 통틀어 볼 때 그런 일은 과거에도 있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이는 지역에만 처음에는 한정해서 제한적으로 전파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전파되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권능을 지닌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복음을 전파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게 완전히 뇌리 박혀 있었던 거죠. 근데 이후로 점점 그 경계를 넓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국가와 백성과 민족과 문화에 복음에 구원하는 진리가 전해지는 예정된 시간이 있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하시네요. 다시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들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벌써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거예요. 벌써.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는데 안 했잖아요. 지금 2000년 지난 동안 안 했어요.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고, 그죠? 다른 사람들하고 구분하고 교만한 백성들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서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흑인들이 이제 1978년에야 신권을 받게 된 거, 이방인들이 이제서야 복음의 가르침을 받고 침례받을 수 있게 된 거, 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차별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 의지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제약을 받으시기 때문에 인간들의 선택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세요. 인간들을 도구로 써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계획에 따라,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점차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정히 대하신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답이 됐나요? 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교수님, 네, 그리고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을 번역 끝나고 났을 때 네, 제일 먼저 그 몰몬경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레이맨이들이잖아요. 네, 그게 그 몰몬경의 그 많은 훌륭하신 그 예언자님들, 리하이나 리파이 이런 사람들, 그들에 대한 약속이기도 했고, 그래서 반드시 레이맨인들에게 처음으로 주고, 그 다음 그 몰몬경을 이제 세상 밖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잖아요. 예, 그 원리, 그것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교수님께서 그렇죠. 설명하니까.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흑인들에게 절대로 상권을 줄 수 없다라는 교회에서 그런 공식적인 건 있지 않았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브리감령 회장 때, 예, 우리 교회 역사에 나오는데, 예, 공식적으로, 예, 그 전에는 흑인에게 신분을 줬었어요. 예, 근데, 예, 그 브리감령 회장님 때 어느 시점에 그걸 공식적으로, 예, 이제 흑인들에게는, 예, 흑인들도 모든 흑인이 아니고요. 아프리카계 흑인들. 흑인들도 남미계 흑인이 있고, 그죠? 그 태평양계 흑인들이 있잖아요. 흑인도 예, 지역마다 달라요. 근데 유독 아프리카계 흑인들에 대해서만 이런 제약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왜 브리가미 회장이 그런 정책을 발표했느냐? 안타깝게도 그 기록이 남아있질 않아요. 뭔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제 아프리카계 흑인 회원들이 교회에서 차별받은 건 분명해요. 그렇다고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을 차별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교회 정책적으로 그들에게 신권을 주지 않은 것은 교회가 차별한 건 분명하죠. 그걸 부인하시면 안 되죠. 자, 하지만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으셨을 거다라는 것만 우리에게 신앙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넬료의 가족을 가르쳤고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가르치고 나자 성령이, 즉 성신이, 홀리고스트 성신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어요. 베드로가 이걸 보고서는 이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오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보면은 방언을 말했답니다. 도대체 무슨 방언을 말했을까? 좀 궁금한데요. 이 자리에서 방언을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신이 임했다는 증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침례도 안 받았는데 성신이 임하나요? 아니에요? 근데 임했다고 돼 있잖아요. 성신이 임했고 그래서 침례를 베풀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침례를 받은 후에 성신의 은사를 받는 게 순서인데 그렇죠. 성신의 은사죠. 경전에 보면은 음, 그러기 전에 성신을 먼저 받는 그런 경우가 좀 들어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는 성신의 은사가 아니고 네. 개종 그렇죠. 네, 성령. 주님의 음. 영, 성신. 네, 성신의 네. 은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성령을 받는 그런 경우가 들어 있더라고요. 먼저. 뭐 성신의 권능, 그죠? 하고 성신의 은사가 다르냐? 뭐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같은 성신이니까 한 분인데, 그죠? 그분에게서 나오는 건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신이 임하는 것과 성신의 권능을 받는, 성신의 은사를 받는 것은 구분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우리 학생 교재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고넬료와 다른 사람들이 침례받기 전에 성신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나옵니다. 성신의 권능과 성신의 은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지상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요. 침례 전에 성신의 권능이 사람에게 임하여 복음이 참됨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굳이 성신의 권능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침례받기 전에라도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게 참되다라는 것을 증거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증거를 누가 해주십니까? 성신이 해주시는 거죠. 다른 사람 해줄 수 없어요. 성신이 증거를 줘야 돼요. 우리 몰몬경을 읽었을 때 이것이 참된지 아닌지 간과해 보라. 그러면 성신의 권능으로서 너희가 모든 진리를 알지 이거 모르나 해서 있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성신의 권능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참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은 성신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업 및 지상에서 그분의 종들이 하는 일에 대한 간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신의 은사는 오직 합당하고 권세 있는 자에게 침례받은 후에만 받게 되며 이것은 안수례로 부여됩니다. 성신의 은사는 합당할 때 언제든지 성신을 동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성신의 은사와 성신의 그냥 권능의 차이점 발견할 수 있나요? 성신의 권능은 어떤 저희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 증거를 주시는 거고 그렇죠. 은사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합당할 때 동반해 주시는 거. 네, 그죠? 성신의 권능은 침례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침례받은 후에도 올 수도 있고요.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성신의 은사는 침례받고 나서 안수례 받는 게 성신의 은사예요. 안수례 받는 거. 그러면 성신의 권능과 성신의 은사의 차이점은 뭐냐? 여기요. 언제든지 동반하는 겁니다. 성신의 권능은 동반할 수 없어요. 이거 아닙니다. 이게 성신의 권능은 일시적입니다. 잠시 오셔서 그 마음에 증거를 남기고 가세요. 필요하면 또 오실 수도 있지만은 일시적입니다. 이런 증거를 남겼는데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신은 다시 오지 않으세요. 하지만 성신의 은사는 동반하는 겁니다. 이거는 잠시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머무는 권리입니다. 자, 이게 성신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나타났던 것은 성신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냥 성신의 권능이 잠시 나타났던 거고 이로 인해서 방언도 했던 겁니다. 나중에 침례받고 나서 안수를 받으면 이제 성신의 은사를 받게 되겠죠. 자, 이거 구분해 주세요. 자, 말하자면 맥구 기자님 설명이에요. 침례 전에 얻는 간증은 폭풍이 몰아치는 어두운 밤에 한순간 번쩍하며 비치는 번개처럼 옵니다. 그러니까 번개처럼 왔다가 사라지죠. 침례 전에 오는 거는 침례 후에 누리는 성신의 동반은 한낮에 계속 빛나는 햇살처럼 인생의 길과 그 뒤를 둘러싼 모든 것 위에 크기를 비춥니다. 이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좋은 비유.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데 번개가 번쩍 쳤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길이 보이죠. 아, 저 길이구나.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뿐이죠. 하지만 성신의 은사는 아예 해가 떠 있는 거예요. 항상 보입니다. 길이.
자, 이게 차이점이다. 또 질문 있으세요? 성신의 은사를 받았다가 죄를 네. 지으면은 음, 다시 그럼 회개하면 다시 성신이 임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렇죠. 사실은 성신의 언제 우리와 함께하고 언제 함께하지 않느냐, 이거 우리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데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신의 은사를 받았고 이게 성신의 은사의 의식이 무효화되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서 그래서 파문되면 모든 게 무효되죠. 모든 의식이 무효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성신의 은사는 유효하다라고 생각돼요. 이게 본인이 마음을 겸손히 하고 성신의 인도를 구하기만 하면은 설령 그 합당함이 좀 부족하더라도 성신은 함께 하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 대신 매 좀 맞아야죠. 잘못한 거에 대한 매를 좀 맞아야 될 겁니다. 예, 우리가 회개 과정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회개 과정에는. 그래요. 그래서 성신은 항상 우리와 동반하신다. 이 특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그 다음 이야기 여러분 읽어봐 주세요. 베드로가 이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고를 하죠. 이방인들에게도 침례를 주고, 여기 이방이라는 얘기, 자, 다시 이방 출신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에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이방인도 할례 받으면 유대인으로 취급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막 비난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막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설명하고 이것은 계시였다. 베드로가 교회 회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결국은 이 보고했다는 얘기는요. 베드로가 자신이 시연을 받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예예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이걸 나누고 그들이 모두 다 성신의 증거로 받고 이걸 받아들이는, 지지하는 절차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만장일치로 지지하는 절차, 그리고 교회 공식 정책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물론 이런 자세한 얘기는 없어요. 근데 그랬을 것이라고 우린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다 넘어가고요.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보시면은 헤롯 왕이, 이 헤롯 아그리빠예요. 나중에 바울이 만나는 아그리빠는 아니고 다른 아그리빠. 헤롯 왕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몇 사람, 교회 회원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는데 그중에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야고보가 누구냐? 요한의 형제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야고보요. 그러니까 교회 2인자로 볼 수 있죠. 이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때마침 6월절이라 6월절 지나면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교회는 어떻게 했나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감옥 안에 있는 베드로를 풀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기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야고보는 죽게 내두시고 왜 베드로는 구해주시지? 아니, 사람 차별 안 하신다며? 차별 안 하신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는 아니죠. 이 복음을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갖는 것, 그리고 영생의 기회를 얻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 지상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이제 간단하게 읽고 넘어갈게요. 자, 야고보는 살해되었는데 베드로는 구조되었다. 왜 주님은 둘 다 구하지 않으셨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은 알지 못한다. 모르겠다는 얘기죠. 주님이 뜻이 있으셔서 그런 것일 텐데 우리 모르겠다. 뭐 긴 시각에서 보면 베드로도 결국은 처형당하잖아요. 뭐 차이가 뭐 있을까? 일찍 하나님께로 가는 거,
좀 더 있다가 하나님께 열어가는 거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네, 야고보의 사명이 주님 계획하신 사명이 끝났고 베드로는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맞아요. 지상에서의 사명. 잘 말씀하셨어요. 아까 사도 바울의 개종 이야기도 사실 지상에서의 사명과 관련이 있다. 라고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있죠.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우리가 가진 사명만 행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일을 하고 나는 큰 일을 못하냐. 그거는 우리 구원이나 영생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그러니까 굳이 고생할 필요 없으시죠? 예, 예, 제 철학입니다. 굳이 사서 고생할 필요 없다. 야, 천사는 제 살아생전 전에 안 만나면 좋겠다. 그냥 만나면 고생길이 열리니까. 네. 네, 농담이고요. 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충실하다면 주님의 목적이 우리 삶에서 성취되리라는 것이다. 충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하게 우리 목적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서 모든 축복을 받게 될 거다. 일부만이 아니고요. 저 사람은 큰일 했으니까 많이 받고 우리는 적게 받고 게 아니고 모든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빨리 할게요. 시간 없다. 자,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다라고 돼 있는데요. 아까 아그리빠 왕이 결국은 죽네요. 예, 못한 짓 했으니까 죽어야지. 예, 빨리.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다는 얘기 되는데, 이게 이제 바울, 소위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업의 시작입니다. 총 3차에 걸쳐서 선교 사업을 했다고요. 이 총 시간이 20년이 넘어요. 자, 아마 다음 시간에 잠깐 요약을 할게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동반자로 같이 선교 사업 떠나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쭉 이야기는 쭉 넘어갈게요. 온갖 훌륭한 일들이 나옵니다. 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내 발로 일어서라니까 그냥 벌떡벌떡 일어서고 이래요.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중요해요. 신권 소유자의 신앙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축복받는 자의 신앙이 더 핵심적입니다. 병 고침에 있어서는. 자, 15장 마지막으로 할게요. 15장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요.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게 될 수 있다. 주님이 이렇게 밝혔다라고 했잖아요. 이 얘기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유대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들이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 너희 침례 받았냐? 그러면 늦게라도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 또 논란이 됐죠. 특히 바리새파 유대인들. 원래 뒷 배경이 바리새파였던 사람들. 근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죠. 평회가 열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결론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 아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건 이 멍에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모세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주의자들 얘기예요. 모세율법이 중요하긴 한데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행위론자들 얘기예요. 여기에 할례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 행위로 우리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여기 주에서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우리 믿는다. 그래서 명확히 얘기했는데 야고보라는 사람도 여기에 이제 동조하고 교회를 지지합니다. 이 야고보 아까 죽었지 않냐? 아니요. 야고보라는 동명이인이 또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야고보가 누구냐? 예수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마리아에게서 난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난 야고보.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는 믿지 않던 자가 아마 이 야고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 같아요. 예.
맞아, 이 야고보 저기 나올게요. 예. 그 요한, 그 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서 요한이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인가요? 요한도? 아니요, 아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마 그 세베대의 헷갈려요.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 세베대의 아들이고, 네. 동명이인이 나와서 좀 혼동되는데, 아까 죽은 사람은 요한의 형, 야고보고요. 야고보가 큰 야고보 있고 작은 야고보가 나와요. 근데 여기 방금 읽은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예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 야고보서. 음, 예. 그래서 동명이인이에요. 예, 혼동하지 마세요. 예. 나왔길래 제가 잠깐 설명한 거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누군지. 자,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형제들한테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가르침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라는 얘기예요. 아니, 교회에서 분명히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가르친다. 정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와서 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을까라는 얘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겪었던 일이에요. 오래된 전통, 관습에 따르던 분들이 교회에서 일어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의 것을 자꾸 주장하고 새로운 변화를 비난하고 하는 이런 사례는 여보 한국 교회에서도 있었던 일이죠. 제가 뭐 얘기하시는지 아시죠? 제 오래된 교회 회원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2005년부터 있었던 교회 큰 논란. 분명히 교회 사도분이 오셔서 이거는 선지자께서 승인하신 일이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이제 교회 대회할 때마다 반대 지지하고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조금 교회 화해했나 싶어서 말씀 기회를 드리면 또 꺼내고 또 꺼내고 하시면서 불편한 뜻을 계속 표현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같은 사례예요. 같은 사례. 물론 이해가 안 되시겠지. 왜 교회가 이렇게 했는지 섭섭하기도 하시겠죠. 여기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 안 그러겠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죠?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는데 웬 이방인들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똑같은 권리 준다느니 이거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온 건 뭐냐 싶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할례는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왜 이걸 무시하느냐 싶겠죠. 옛날 가르침을 폐하고 새 가르침이 주어지는데 이걸 못 받아들인 거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핍박받는 이유도 이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뿐이다라고 믿어왔던 성경 외에 또 경전이 있다 그러고 선지자가 새로 다시 부름받았다 그러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가 속임받기 쉬운 한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린 이런 속임으로부터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항상 성신을 인도자로 삼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성신의 음성이 귀 기울여져야 됩니다. 예. 이 성신의 음성이 와도 마음이 불편할 때는 무시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성신의 음성이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또 주님은 그분의 재림 전에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주실지도 몰라요. 우린 도저히 이거 진짜 주님에게서 온 건가 싶을 정도로 극심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만 성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이라는 거짓에 속임을 받지 않도록. 살아계신 선지자에게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할 그렇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